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다 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바울은 늘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또 자신이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것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도착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환대했죠. 바울의 선교팀 일행들을 예루살렘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환대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끝부분에 31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편지 하나 써서 로마에 보낸 게 로마서거든요. 그때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부탁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선교 계획을 밝히죠. 지금까지는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을 선교했는데 두루 다니면서 선교해서 편만히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 지역에서 일할 게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서바나 스페인까지 이제 로마 제국 서쪽 지역의 선교를 후원해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럼 왜 고린도에서 로마가 바로 옆인데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거쳤다가 서바나까지 가면 되지 예루살렘에 동쪽으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전달해야 된다.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기근 소식을 듣고 연보, 구제 헌금을 모아주어서 이것을 전달하러 갈 텐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에 거쳤다가 서바나까지 지금 서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 한다. 로마서에서 밝히거든요. 그러면 구제헌금 전달하는 거는 뭐 디모데나 두기고나 디도나
제자들, 사역자들 통해서 전달하고 선교사에게 선교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직접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나? 이런 질문이 생기죠. 네.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이 아까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교회에 부탁한 기도 제목, 로마서 15장 31절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를, 환난과 박해, 결박 이런 것들을 예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기를, 이게 첫 번째 기도 부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 이방인 교회 지체들이 모아주었던 구제헌금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의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안 받을 수도 있었죠. 왜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는 거예요. 이 이방인 교회에서 모아준 구제 연보를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가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 교회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한 자매교회, 형제교회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우면동 교회에 화재가 발생해서 가끔 교회에 불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화재가 나서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건축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고생하면서 건축하는데 다른 이웃 교회들이 우면동 교회를 도와줘요. 그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벌떼교회나 새로운 교회나 온누리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불이 난 우면동 교회에 다시 건축하는 일을 돕는다고 연보를 보내면 받겠죠. 근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 교회들이, 교회도 아니죠, 지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 건축에 화재 나서 어려움 처한다고 해서 구제헌금을 줘요. 그럼 우리가 받겠어요? 그 돈을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받아요? 받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 받는다는 건 뭐예요? 왜 어떤 교회 구제헌금은 받고 어떤 집단들의 구제헌금은 안 받아요? 우리와 자매교회, 형제교회라고 같은 기독교라고 인정하는 교회에서 주는 건 감사히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이단들이 주는 연보는 받을 리가 없죠. 그것을 받는다는 건 너희도 우리와 동일한 기독교, 동일한 자매교회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우면동 교회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세웠던 이방인 교회들의 연보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방인 교회는 우리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와 달라, 형제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나 두기고나 이런 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 제국 동쪽에 선교 사역을 마무리했어요. 3차 선교 끝나고. 그리고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직접 가는 것은 이것이 로마 제국 동쪽 지역 선교의 마침표 같은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성경적인 더 좋은 교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긴 것처럼 사도행전은 기술해요. 그리고 그건 맞는 평가예요.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순종하고 깨달으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시작되고 거기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유언적 지상명령을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면서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개척했던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이 모아주었던 그러한 연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부정하신다거나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지상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세워진 교회를 너희는 뭔가 하자가 있어, 문제가 있어, 그러니 이 연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연합 하나됨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리스의 고린도에서 3차 사역 마무리하고 있었지만
로마로 건너가서 서바나까지 선교하러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가서 이제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어 줌을 바란다. 이게 로마서예요. 지금 이 시점이 있죠. 그래서 18절이 중요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고 18절에 바울이 야고보에게 들어갔고 장로들도 다 같이 있었는데 존 스타트는 이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의 대표이고 야고보는 유대인 기독교의 대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방인 기독교의 대표인 사도 바울과 유대인 기독교의 대표인 야고보 장로가 만난, 그래서 오늘 본문이 꽤 중요한 의미가 교회사적으로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미 12장에서 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순교당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낙타무릎이라고 했던 그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가 박해가 있을 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떠났고 남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박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를 장로들, 리더들과 함께 지키고 있었죠. 모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그 대표가 야고보인데 두 이방 기독교의 대표와 유대 기독교의 대표인 바울과 야고보가 만나서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로마서에서 부탁했던 이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 지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말은 이방인 교회도 우리와 자매교회, 형제교회, 하나의 기독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10여 년 동안 선교를 다니면서 수고했던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인 같은 그러한 마무리, 마침표 같은 사역이어서 그것이 응답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절인데요. 19절에 이제 선교 보고를 듣고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라. 두 가지가 우리 눈에 걸립니다.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는 거하고요. 그 수만 명의 유대 크리스찬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어서 21절, 바울이 오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을 네가 가르치는데 이방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세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의 율법과 관습은 지키지 말라는 이 가짜 뉴스를,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마이너리거예요. 메이저리거 선수들은 관중들이 돈 내고 가작 있지만 2군 선수, 3군 선수들, 마이너리거 선수들은 관중도 별로 없어요. 그냥 주목하는 것도 없고요. 연봉도 거의 없고요. 그냥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메이저리거가 되기만을 꿈꾸면서 1군 무대에 가기만을 꿈꾸면서 자기 실력을 기르는, 야고보나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는 메이저리거예요. 수만 명이잖아요. 믿는 자 수만 명. 바울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에베소,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교회 성도들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집에 모여야, 고대 집 구조들 보면 많아야 50명, 몇십 명 모인 거예요. 가정교회예요.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 바울이 지금 선교 보고를 낱낱이 말했어요. 19절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가 세워졌고 어디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바울이 예컨대 어디서 열심히 교회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목회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3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믿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그렇게 매맞아가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그 고생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 지역에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복음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막 그렇게 많은 수만 명, 수천 명 그런 적이 없어요. 끼케야 그렇게 죽을 고생해서 복음 전해도 몇십 명. 바울은 그렇게 금식을 하고 서원을 하고 매를 맞아가면서 몸부림치면서 밤낮 자비량으로 일해가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마이너리거 같은. 그런데 믿는 자 수만 명이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너가
모세 배반하고 할례도 지키지 말고 우리 유대인의 관습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율법 폐기론자 사도 바울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소문을 듣고 있어서 바울 만나면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벼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참 안 변하죠.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그냥 유대인의 습관처럼 자기들의 생각과 가치관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더 예루살렘 교회보다 성경적인 교회이고 목회하다 보면 참 안 변해요.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하는 목사들도 안 변해요.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안 변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는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타협점을 가지고 수정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수정하는 것들을 바울에게 제안해요. 우리 서원한 4사람 있으니 그 사람들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예식을 행하라고 나시린 서원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끝났으면 머리 깎잖아요. 이발해요. 그거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잘못된 거구나. 바울도 모세 율법대로 저렇게 정결예식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율법을 지켜야 음식법 지켜야 한다는 것 다 폐지했고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 15장에서 정리했잖아요. 할례는 구원의 전제 조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 할례 지키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폐지했고요. 단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에 대해서만 피하라.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 우리가 율법 지켜야 결례 행해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요구하려는 거 아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런 오해들이 믿는 자 수만 명 중에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 정결례식 행하라. 바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할 필요 없는 일이에요. 자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자기 고집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평화와 화합과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면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바울이 그래서 4사람과 함께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이런 어떤 오해가 깨졌겠죠. 근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 동역자들 중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라인 이방인이죠.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걸 다 봤어요. 유대인들도. 같은 일행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드로비모가 예루살렘 이제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 헤롯이 증축했던 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뜰,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 있는 성전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외부에 있고요. 이제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요.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인 드로비모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의 뜰까지만 있어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도 무슬림 사원에 가면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오세요라는 편말이 붙어 있어요. 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건 무슬림들이 볼 때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해요. 드로비모가 이방인의 뜰을 벗어나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갈 수 있지요. 이스라엘의 뜰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들어간 거예요. 29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바울이 체포를 당했어요. 바울이 데리고 들어왔다. 이 성전을 무시하는 놈이다. 성전을 더럽히고 가는 곳마다 우리 유대인들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하여서 가르치는 자인데 지금도 이 성전을 더럽히려고 이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바울에 대해서 소문 좋지 않았는데 달려들어가지고 바울을 성 밖으로, 성 안에서는 사람 죽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처럼 이제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백부장들 데리고 급히 가가지고 이제 천부장이 오니까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췄죠. 만약에 천부장이 조금만 늦었으면 그때 바울은 맞아 죽었을 거예요. 왜요? 바울 치기를 32절에 그쳤고 그 다음에 33절에 두 쇠사슬, 두 명의 군인들이 양쪽에서 바울을 결박하면서 끌고 가는데 바울이 35절에 보면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고 그랬어요. 자기 발로 걸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조금만 늦었으면 바울은 이때 죽었을 거예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면서 따라가고 온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때리고 폭행하는 것들을 당하면서 이제 안토니아 요새가 있거든요. 북서쪽 끝에. 그래서 성전에서 안토니아 요새로 바울이 옮겨지게 됩니다. 내일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바울,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유대인들의 모 교회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위험한 줄 알면서 선교의 마침표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됨을 선포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소문으로 바울에 대해서 왜곡시켰던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결례와 또 드로비모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그렇게 바울이 체포당하면서 이제 바울은 재판과 로마의 압송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며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